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싸우는 교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선생님은 계시는데 친구들 중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 교회는 문제가 많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만 드시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건 들어봤어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교회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욕하죠. 야,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거 봐. 제대로 못 살잖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못됐어.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반박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싸우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만 듣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시끄러웠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싸웠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만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싸울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불러주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 학교 선배 한 분이 서울의 영등포역에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그 롯데백화점 옆에 골목이 하나 있어요. 그 골목이 서울에서 제일 흉악한 곳이라고 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제일 가난한 곳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영등포 쪽방촌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왜 쪽방이냐 하면은 정말 방이 하나씩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걸 집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일 번화한 백화점 바로 옆에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든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데 어느 정도로 힘드냐 하면 하루 종일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그리고 밤만 되면 자기 집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거기 쪽방촌이에요. 거기에 이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거기 나오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술 먹고 널브러져 있던 사람, 맨날 싸움만 거는 사람, 그리고 맨날 자해하고 술 취하면 싸우고 시비 거는 사람, 그리고 밤만 되면은 그렇게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주일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내 돈 빌려가지고 안 갚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서 칼부림이 나고 앉아있다가 기분 나쁘다고. 너 잘 만났다 해서 예배 시간에 막 멱살 잡고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고 구급차가 오는 그런 일들이 매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배가 계속 드려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 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 밥해서 퍼주는 봉사활동하는 데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기에 정착해서 그렇게 15년, 20년 사역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조금씩 변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광야교회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영등 보쪽방촌 광야교회 이야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문제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교회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더니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 나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제주, 원주 원래 계시던 분들이 있고 육지에서 온 육지 사람들이 있고 그와 같은 배경이 서로 다른 그런 분위기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도권이 어디 있었는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가? 예배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를 하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밥 나눠주고 하면서 왔어? 또 아는 사람 오니까 왔어? 이거 먹어 이거 더 주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소수고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먹는 것도 적게 받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항상 싸움은요 거창한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친구하고 싸울 때 인권을 위해서 싸워요? 아니에요. 내 기분 나쁘면 싸우는 거예요. 작은 거. 지우개 빌려가는데 안 갖다 준 거, 돈 빌려가는 거 안 가지고 그 작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싸움은 항상 어디에서 많이 나는가? 교회 식당에서 먹을 거 가지고. 먹을 거 남겨주고 이거 남은 거 누가 가져가느냐, 누구 더 주느냐. 똑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을 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그럴 때에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사도들은요, 역할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중심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님들을 돌보고 음식을 나누고 이 불평들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따로 세웁시다. 그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서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7명 집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집사를 세운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 왜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 일을 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는가? 거의 사도들과 동등하게 영적이고 인정받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 그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생겨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렇게 세워진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을 뛰어넘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이 커서 또 다른 교회를 이사를 가거나 여러 사정으로 다른 교회를 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여기 시끄러워, 문제 있어, 여기 오기 싫어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거기에서 한가름이 납니다. 단지 교회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계속 도망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 다녀요. 그럼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언젠가는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던전의 보스몹을 잡아야지 다음 던전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떤 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함께 기도하며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저도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봤어요. 여러 교회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싸운 교회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싸우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에 문제가 있고 시끄럽고 싸우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에 와서 시끄러우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 안 듣고 설교 못 들으면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사탄은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자꾸 싸움이 일어나게 해요. 섭섭하게 해요. 갈라지게 해요. 다투게 해요.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가정을 깨뜨리는 거고, 둘째는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요. 근데 가정을 깨뜨려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세상이 사랑 없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가정들 깨졌죠? 깨지고 있죠? 아니, 이제는 아예 가정을 안 만들려고 하죠? 결혼 안 하려고 하죠?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다툼이 있고 무정교회 시대로 나가고 있고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혼란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요. 이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뛰어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교회를 내가 욕하잖아요. 잊지 마세요. 내가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아, 교회가 왜 저래? 근데 내 모습이 그런 거예요. 왜 안 변해?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에 그 몇 배나 되는 일들이 사실은 내가 더 저지르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